네, 우리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몸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된 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한 법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올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세상 다시 올 때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 살아가면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흔히 밥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것에 약하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먹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들은 배, 다시 말하면 이 스토맥, 이 먹는 것을 자신의 신으로까지 표현을 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바꾸기를 말을 하면서 그, 그 육신적인 것, 배, 이런 것들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몸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얘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은 그 나름대로의 뭐를 가지고 있냐면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6대 영양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그 음식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음식들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이런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요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의 숨이 끊어지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생명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목숨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아니고 목에 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 시간들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약 우리가 80년을 산다면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목숨은 붙어 있지만 이 땅에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정말 죽음을 경험하며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람차고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진짜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배부름이 목적인 사람은요. 맛있는 것 먹으면 보람차지만 영적인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들어와서 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음식으로 유지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내가 먹고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 영적인 힘으로 우리들에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잔을 주셨어요. 그 잔을 마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이 예수님이 흘리는 바로 언약의 피다.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언약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언약의 생명이 뭡니까? 약속이 있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사람은 잘 생각해 보면 삶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뭘 할 때도 우리가 다 보면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해주면 뭐 얼마를 주겠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도 내가 이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 얼마 주겠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큰 돈을 투자할 때는 이럴 때는 이러한 보장이 있다는 것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고 또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언약의 피, 언약의 생명, 약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마시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언약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다 새로운 언약이 없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는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전달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달받으면서 이곳에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말을 해요. 뭐냐면은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사실은 어 오늘 예수님의 이 성만찬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본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같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 이런 매일매일 드리는 이런 예배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을 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몰랐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또 초대교회의 집집마다 모여서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거를 같이 하던 것들을 우리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정말로 이 나의 생명은 이전에는 이 육신의 음식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명은 성만찬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명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약속은 세상이 주는 줄 알았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에게 완전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상기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 거죠. 원래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 천주교에서 종교계가 계속 갈라나왔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매 미사할 때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죠. 그런 전통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우리가 사실은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는 1년에 두 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행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십자가를 앞에 걸고 하는 그 예배 자체가 매 주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도 사실은 예배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할 때마다 또 내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언약을 고백할 때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오늘 그 성만찬 후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 특히 베드로는 절대로 어,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고백하게 하시면서 회복시켜준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고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거뜬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나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실제로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